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소문이 구원을 이루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들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들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건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근데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면 나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죽은 자로 만들죠. 완전히 불가능한 자로.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네요. 자기가 낳았으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가르치신 후에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잘 배웠나 못 배웠나 시험하신 게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런다는 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하여 알았다는 거죠. 뭐를? 죽이면 살리시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왜요? 죽여도 살릴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거야.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되죠. 근데 인간들이 생리적으로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요.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먼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죠. 그때부터 뭐 했어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 알면은 다 쉬운 거예요. 알면은 쉬운 건데 그걸 모르니 그냥 그렇게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기에 뭐가 있나 저기에 뭐가 있나 해서 뭐 신기한 이야기하고 뭐 신기한 거 보여주면 홀딱 반해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냥 알면은 정말 허탈할 만큼 그냥 헛웃음이 나올 만큼 쉬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빚 받으러 온 사람이면 뭐 하면 돼요? 빨리 빚 갚아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밥 차려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라합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하나님의 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면 2장 23절이죠.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친구예요. 필로스, 친구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다. 이건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역대하 20장에 사랑하시는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럴까요? 친해서? 자, 지금 우리나라는 친구라는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고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20대 남자 둘이 자기를 고소한 사람을 그죠? 감금해가지고 굶겨가지고 죽였어요. 뭐 몸무게가 39kg인가 그랬다니까 거의 뭐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인 거죠. 그래서 그때 기사 신문 기사들이 뭐냐면 친구를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친구. 그러니까 그 기사 댓글들에 왜 친구라고 쓰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관계를 왜 친구라고 쓰느냐. 심지어는 그 범인들이 검찰에 송치될 때 그 기자들이 친구가 죽게 될 것을 몰랐습니까? 이래요. 그 뭔 친구예요, 그게. 그 단어를 바꿔야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학교 폭력 이렇게 하는 애들 보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친구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뭔 친구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같은 또래에 아는 사람은 다 친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친구라는 뜻의 그 아하브라는 단어도 사랑하다고 필로스라는 단어도 사랑하다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친구인 것이지 그건 그냥 아는 애, 같은 반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을 그 괴롭힌 애들한테 그랬대요. 너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절대로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옛날에는 뭐 야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안 됩니다.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이 친구라는 건 사랑하는 사이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감정적 교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또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뭐 했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막 얼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라 대면.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얼꼴, 얼의 꼴이 나타난 걸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나 파님, 프로소폰 이런 단어가 뭐냐면 나타남이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였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래요?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게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요? 자신을 나타내셨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벗이에요. 사랑이라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구를 설명해 주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이 문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되게 오해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버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요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에 요 단어가 두 번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가. 그 한 단어가 어디냐면 16절에 보시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거예요. 요 단어가 티데미예요. 같은 단어인데 1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16절에서는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렸다라는 의미는 사실 없어요. 세웠다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어떤 단어? 이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걸 빛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요한의 이야기에서 그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인데 앞으로 빛이나 생명이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으로 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나열하였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열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또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누구한테? 택하신 자들에게.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이 뭘 들었는데요? 말씀은 뭐?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목숨을 버렸다.
들은 것을 알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우리가 이거를 그냥 구절 읽는, 그냥 부분적으로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읽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처음에는 그러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예?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고요? 예?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말도 있고 가룟 유다의 말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래매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래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명은 뭐예요? 요 코 막으면 죽는 요 생명?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나열하였다, 세웠다, 이렇게 설명해줬다. 그게 친구다.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진리,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전에 아무도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을 목숨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알았으면 뭐예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가 싫으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네,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겪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자.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이,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아들 바쳐 있더니 그걸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친구야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가 된 자들에게 새 계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은 뭐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그 아버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 목숨 아닙니까, 그게? 그거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아버지를 알았으면 저를 보고 저 사람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요일 날 했구나.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어졌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 친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이 되면 그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비밀.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친구한테 비밀을 말하면 요 애가 또 다른 친구한테 비밀을 말해주죠. 이렇게. 예. 그게 맞는 거니까요. 예. 그게 맞아요. 비밀이란. 그 진짜 비밀은 뭐야?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가가 이제 제가 이제 비밀처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숨겨도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사는 거. 어제와 다른 나가 아니고. 뭐 어제와 다른 나면은 그게 거듭남이면, 옛날에는 태어나서 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욕 한 번 안 하고, 욕이라고 하면 진짜 진저리 칠 정도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그럼 걔가 이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욕하고 막 그래야 되나? 그건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거듭남은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 하든, 이 거듭남은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게 죽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남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되는 거고, 될 겁니다. 정말로. 자,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친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지면 그게 열심히 일해서 그 말대로 되어가는, 믿음대로 되는 것, 말대로 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지면 그 말대로 여러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 있는 아주 특별한 여성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히브리서에서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조금 의아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였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는 소리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뭘 순종을 안 했는데요? 예? 아니,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는 사람들한테 뭐 성문을 열어놓으라 그러기로 했어요. 백기투항을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요구 안 했다니까요. 근데 순종을 안 했대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순종할 틈도 없었잖아요. 그죠? 순종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믿어예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라합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잘 보시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며. 뭘 순종하지 않았느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시온과 악을 전멸시키신 것을 들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걸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다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들었고 시온 왕 옥을 이렇게 전멸시키신 것을 들었고 이건 안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라합은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라합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긍휼을 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정탐꾼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긍휼을 구해라. 긍휼을 구한 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줘예요. 그게 뭐 대단하게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안 그러면 내가 다 넘길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소문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라합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에게 임할 것을 알고 뭘 했어요? 긍휼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야고보가 말한 긍휼을 구하라.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결국 뭐 때문에? 긍휼을 구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고 라합은 그 가운데서 살아난 건 뭐 때문에? 긍휼을 구해서 산 거예요. 그걸 그냥 순종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그 긍휼을 구하는 게 막 밖으로 나타난 것이 뭘로 나타나요? 정탐꾼을 그냥 영접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긍휼의 이야기예요, 그건.
여리고 뭐 라합이 그냥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특별한 그게 아니라 소문으로 그 아버지에 대하여 듣고 그것에 의하여 죽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죽은 자구나를, 죽어야 될 자구나를 알게 된 거고, 뭘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냥 라합이 그 앞에서 뭐예요? 긍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앞서서 긍휼을 행하라, 긍휼을 구하지 않는 이들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대표로 라합을 등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아브라함보다.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한번 성경을 보세요.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며칠 있었어요. 아니, 정탐은 했어요? 가자마자 들켜요. 가자마자 들켜서 가자마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에 올바로 반응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바라는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그게 택하신 자들 외에는 알아들을 자가 없다예요. 두 번째는 라합만 정탐꾼을 영접하여 긍휼을 구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는 택하신 자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뭐 박사들 저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박사가 없을 것 같으세요? 다 유학 갔다 오고 저보다 책도 더 많이 보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죠.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귀가 닳도록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막 설득해서 믿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라는, 선포라는, 이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택하신 자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나오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아무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라고 하여도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끝까지 자기의 착한 삶과 종교 행위로 스스로 잘났다라고 할 것이고 또 혹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싫어해요. 자, 세 번째는 라합과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라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살펴보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뭐예요? 무서워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충분히. 그래서 무서워서 떨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진짜 그 긍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육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이 중에는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겪고 나면 또 수시로 닥쳐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모진 말에 그 상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막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자였구나를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못 보는 건 누구의 죄? 나의 죄예요. 요즘에 막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타났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냥 정치인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좋은 먹잇감들이 나타나서 그냥 전부 다 뉴스 논설위원들이 다 돼가지고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논설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들을 막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짜 면도날처럼 그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얼마나 잘 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까? 근데 그게 내게로 향하여 졌을 때 거기서 느끼는 그 마음의 상함이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느낀 그 부끄러움이요. 그거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 고난이 마음이 상하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결국 모든 의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음의 상함을 통과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라합이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그거예요. 네. 인간들의 육적인 고난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언젠가는 병들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그게 내게서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면 죽으면서 떨어져 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빨리 겪느냐 늦게 겪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니까요. 다 이혼합니다. 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있는데 다 이혼해요. 그냥 살아서 하느냐 죽으면서 하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장애? 다 장애. 이건 사회복지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사회복지학 책에 보면은 나와요.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래서 그냥 젊을 때 눈 멀고 귀 먹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렇게 겪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장애를 겪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안 늙을 것처럼 나는 저렇게 안 늙을 거야. 어떤 정치인은 나이가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이제 지가 60이 넘었거든요. 그 미친놈이지 그게. 지는 안 늙을 것처럼. 그러니까 다
다 겪어야 돼요. 그런 육적인 고난은 다 겪어야 돼요. 돈? 그냥 젊어서 잃은 것 뿐이에요. 나이 들면 자식들 다 뜯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겪는 거거든요. 조금 일찍 겪느냐 늦게 겪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겪어요. 근데 모두가 겪는 그런 고난에다가 성도는 상한 심령이라는 고난이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난? 내가 죽은 자구나. 나 죄인 맞구나.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지예요. 정말 내가 죽은 자가 맞나? 근데 살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뭐 교회만 가면 목사가 뭐 죄인이다 그러는데 도통 못 깨닫다가 이제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맞네? 나 죽은 자 맞네? 그걸 깨달아가면서 굉장히 슬퍼진다니까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그게 마음이 상함이에요. 심령의 상함이라고요. 그게 있냐고요. 그냥 감출 줄만 알았지 이제는 감추었던 것들이 뭐야 돼요? 드러나기 시작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게 될 거야.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는 일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야?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게 돼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울고 내 밖의 것들 때문에 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의 것 때문에 운 적 있으세요? 다 밖의 것들 때문에 울지? 응? 속상해서 울고 막 누가 무시하면 울고 근데 다 내 밖의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흘린 눈물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야, 진짜 이건 모태로부터 아주 죄악 중에 출생한 이건 진짜 불가능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죄인. 야, 진짜 그러네요. 그 자리에서 뭐가 보이냐면 꺾으신 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점점 더 선명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에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빛이 내 안에 비쳤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배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라니까요.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서 비치기 시작했더니 와, 이 사람이 막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다 그래요. 예수의 죽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딱 비쳤더니 내가 신령하고 특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임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결국 그거라니까요. 내가 죽었어야 할 자구나.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맞았대요? 에? 나 때문에 맞았대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죽으셨대요? 나 때문에 죽으셨대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은 게 맞나? 아닌가? 근데 이제 성령이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면 맞네. 나 때문에 죽은 거 맞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이가 없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는 원래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걸 가르치신다니까요. 그 저주가 내 거라는 걸.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뭘 못한다 그래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건 원래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 예수가 저주받아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구나를 알게 될 때 그 자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 할까 봐. 노자가 그러잖아요. 도가 도 비상도라고.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도가 아니라고. 따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인간들이 쇼를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자임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들을 수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도는 그 빛을 받은 성도는 그 빛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된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의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야고보서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임할 때 너희가 기뻐해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성도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여 모든 이들은 다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처지를 알고 긍휼의 행함,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온전한 순종,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과제 같은 거죠. 겪게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게 맞죠? 하나님, 이게 맞죠?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쌓고 그래가지고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